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부터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절에서 16절부터 아주 능동적인 예수의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고, 17절에 아주 능동적인 예수의 이런 선포, 천국의 도래,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선포를 하시면서 아주 공적인 사역, 능동적인 사역을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선포의 핵심 주제가 천국,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는 이런 예수가 선포한 이런 천국, 하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선포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제대로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물이라든지 배라든지 또 아비라든지 이런 생계와 또 이런 재산과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이런 부모와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 상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보다도 내용상 더 중요한 것은 이 5에서 7장의 이런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런 예수의 가르치심이 천국의 도래에 관한 이 선포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에서 7장의 이 가르침은 천국 도래에 관한 선포를 듣고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의 이 5에서 7장은 여러 이런 어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장의 첫 단락이죠. 이 3절에서 10절 또는 12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 5장의 첫 내용이 천국에 관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된 17절에서 또 18절, 22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천국에 관한 주제가 아주 일관되게 흘러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내용 부분도 천국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5, 6, 7장 이 전체의 가르침이 천국에 관한 것임을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말미에서 언급을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 5에서 7장의 가르침 전체가 천국에 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4장 17절에 예수의 그 선포의 핵심 주제, 천국, 그리고 천국에 반응을 한 사람들,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가르침, 천국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흐름이 일관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그 첫 내용이죠. 3절에서 10절을 먼저 보면은 3절을 또 그 중에서도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천국에 대한 내용, 특히 천국의 소유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요 3절과 10절에서 천국의 소유, 즉 천국 백성에 관해서 말함을 통해서 이 3에서 10절 전체의 내용이 또 천국에 관한 것임을 이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관된 메시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또 4절, 이 5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는 애통하는 자, 또 5절에는 온유한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어떤 이 묘사, 이런 묘사되는 이런 대상에 대한 묘사는 구약에서 가져온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고가 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이게 구약에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약에서 이 소개된 부분, 특히 이사야 61장 그 서두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그 이방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또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죠. 그리고 그냥 오겠습니까? 파괴하죠. 그리고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억압하고 이제 막 가두고 이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침략과 파괴가 가져오는 이런 도시가 이제 폐허가 되죠. 그리고 가족이 이제 사륙을 당하는 거죠.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들이 사륙이 되는 거죠. 이런 폐허와 파괴와 가장 소중한 대상의 이런 그 희생, 이런 사륙의 경험은 사실은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이런 역사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이들 경험되어져 있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어떤 유전자 속에도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인류의 어떤 공통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폐허와 파괴와 사륙의 이런 경험은 그 경험한 사람들을 상실감으로,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무게감이 있는 단어죠. 마음에 이런 상실감을, 뭔가 이런 심장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갖게 되고, 이제 상실이 아마 좀 발전이 되면은 절망 같은 거, 아무런 이런 길을 찾을 수 없고 답도 없다는 확신이 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은 더 무서운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태에서 느끼는 반응이 이런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온유라는 것도 사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아주 따뜻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이 외압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낮추어지고 아주 강제로 이렇게 굴욕을
겪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 온유함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것은 그렇게 굴욕당하고 꿀려질 때 내 감정대로 막 이렇게 외치고 내뱉고 막 이렇게 대결한다기보다는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을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런 온유한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가 아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어떤 배경에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마음에 이런 온유한 이런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 61장에 이런 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와 함께 이런 메시아의 이런 등장과 메시아의 이런 손길이 맞물려 있는 그런 이 예언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단지 대뜸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아니라 이런 구약의 맥락에서 가져온 이런 어떤 개념들, 특히 이사야 61장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의 이런 표현들, 이런 대상들은 단지 돈이 없는 사람, 단지 눈물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이 불의하고 이 부당한 일의 이런 희생자, 악의 역동으로 인한 상처와 상실을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허무하고 헛헛하고 마음이 폐허가 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메시아가 찾아가시는 거죠. 그냥 단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맥락과 배경을 참고를 한다면 그런 이 세상의 이 불의하고 부당하고 악으로 인해서 상처와 상실, 그런 이 헛됨을 겪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찾아가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가 내미신 그 손을 잡고 반응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그 빈 공간을 우리들이 좀 채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세상의 악과 이 불의 가운데 상처와 상실과 절망과 무력감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런, 그래도 누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찾아가셔서 희망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내미신 손을 조금이라도, 아는 만큼이라도 그 희미한 빛에 내 빗장을 열어 젖히는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행간을 좀 채워볼 수 있겠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또 후속적으로 이런 위로와 정말 자유와, 그리고 내가 다시 이런 새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을까? 나에게 다시 이런 어떤 이 새로운 계절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래가 입에서 나오게 되고 새로운 계절을 이렇게 만끽하게 되는 그런 후속적인 그런 선물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이런 3, 4, 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장 17절을 제가 말씀할 때에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전히 왔다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곧 올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성과 그러나 not yet 이런 완성은 좀 미래에 두는 그런 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가지고 있는 표현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 그들이 이렇게 얻고 누리는 이 천국 백성의 이런 선물들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은 현재에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보험도 이런 간증 시간이 있고 적성 나눔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이런 누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런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주 메시아로 이렇게 삼은 자들에게는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이런 천국에 속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 새로운 어떤 역사의 경험, 새로운 선물들이 새 노래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1장 4절에도 그 온전히 드러날 때에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그런 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는 날이 예고되어 있다. 그런 미래성에 대해서도 이런 현재적인 유효함과 미래적인 소망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6절과 7절 또 8절 9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6에서 9절에 보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나오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는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9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6에서 이 9절에 나오는 이런 특징들, 이런 모습은 3, 4, 5절의 세 가지 특징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네 가지는 천국에 속한 자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먼저 의에 굶주리고 이 목마른 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의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좀 연결되죠. 의의 목이 마른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 이런 의의에 굶주리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의 굶주림, 이 의의 목이 마른 거, 나도 이렇게 좀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배우고 또 하나님도 알아가는데 나도 좀 의에 좀 목이 말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무적인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가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 이런 가치는 내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갖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매우 좀 깊은 그런 어떤 이 요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의에 굶주려야 돼 이렇게 당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신앙의 가치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이제 어떤 그 행동 중심으로 우리의 이런 성찰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묵상과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냥 행위 위주의 이런 신앙생활들은 조금은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신앙의 가치가 이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묵상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에도 우리 세봄은 굉장히 이렇게 좀 자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배의 인격성, 찬양의 인격성, 기도의 인격성, 나눔의 인격성,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갖추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관계, 교제를 갖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매우 이렇게 매우 깊이 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바꾼다면 자비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절을 다시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는 자비를 자비롭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천국의 현재성, 미래성과 이렇게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현재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어떤 이 대접을 우리가 받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적인 차원도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 천국의 어떤 그 자격을 얻게 되는 엄청난 그런 이 미래적인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에 주어지는 복을 우리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 7절의 말씀은 이런 자비로운 자는 자비롭게 대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행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그냥 자비롭게 해야지, 어떻게 좀 의무적으로 또 이런 교훈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 이 자비로운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또는 뭔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어떤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입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를 입은 경험으로부터 자비로운 자가 되는 이런 어떤 이 마음의 이런 허기와 마음의 이런 열정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7절의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비를 입은 경험으로부터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자비롭게 또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결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를 입은 경험을 가지려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참 이렇게 남에게는 좀 이렇게 발설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이런 진짜 얼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쾌하지 않고 그리고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모습들은 사실 좋지는 않지만 딱 하나 이런 자비를 입는 경험을 갖게 해준다는 면에서 하나의 어떤 또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이렇게 마음도 먹고 결심도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이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그린 나의 이런 모습과 다른 너무나 형편없는, 너무나 수준 이하의 정말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탁 이렇게 알아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막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그려지면 막 꽉 이렇게 해서 막 우겨서 막 찢어버리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못한 나의 이런 실존을 딱 보게 될 때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은, 다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이런 어떤 정신과 문화에서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그린 그런 모습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저희의 이런 처참한, 저희의 이런 비천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난 이 복음서의 그런 이 정인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접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자비를 입은 경험으로부터 이런 천국에 속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들은 자비로운 자가 사실은 될 수가 있고 또 되기를 원하시고 또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7절의 말씀을 좀 확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비천한 이런 참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또 문제에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 혼란에 막 혼돈에 막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7절의 어떤 이 도화선에 우리가 닿게 되는 엄청난 경험으로 우리가 좀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은 이제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탄절이나 새해에 보면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새해 이런 카드나 이런 데도 보면 정말 사람들의 어떤 평화를 이렇게 딱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대결과 이런 탐욕과 사륙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탄절 이브에도 성탄절에도 그리고 이런 끝날과 새해 첫날에도 계속 되어지는 그런 총성과 반목과 갈등들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투쟁과 경쟁과 또 시기와 반목과 갈등이 사실은 난무하는 곳이다,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유튜브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막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데 보다 보면 그런 그 의사 드라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제 의사 되었다 그러면 엄청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와, 거기 보면요, 정말 날 강도도 그런 날 강도가 없고 독재자도 그런 독재자가 없고 굴욕도 그런 굴욕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이 정치 투쟁도 그런 정치 투쟁도 없다라는 생각을 물론 이제 좀 드라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극화했다고 추정을 하더라도 와, 이런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이런 그런 어떤 삶의 현장이 와, 정말 이 평화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그 호통과 그냥 권력과 사람을 무릎을 꿇리는 그런 일들이 이런 한 분야만 보더라도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의료인도 아니고 하는데도 마음이 뭔가 꽂혀서 매우 아리는 그런 어떤 또 후속적인 어떤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실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선물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는 유사성, 닮음의 개념이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유사성, 이런 닮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다. 여기에는 닮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 경험의 최절정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우리가 되어서 그분과의 그 특별한 신비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삶, 여기에도 물론 현재성과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어떤 렌즈로 가깝게도 보고 좀 멀리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인생 경험의 최절정이 이런 것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12절은
이제 박해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의를 위한 삶과 연결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6절의 모습과 이 10절의 의를 위한 삶은 바로 6절의 의에 굶주린 삶이랑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6절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이 박해와 아주 곤란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은 세상에 속한 삶과는 구분되고 구별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창 지사님 나눔에서도 상상을 좀 해봤어요. 들어 눕는다 하잖아요. 내가 저거 이제 2년은 해야 되는 한 1년 하니까 고갈이 되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막 들어 눕는다 하잖아요. 나 막 이렇게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효요 아빠는 들어눕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삶과 좀 다른 어떤 모습을 구분되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삶이랑 다른 것이죠. 구분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다름을 딱 갖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할 텐데 다름에 대해서 딱 이렇게 불편하고 이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 땅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코지와 이런 곤란케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액면 그대로 박해를 받고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면 좋지 않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 세상에 속한 삶과는 다른 삶이죠. 구분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박해당하고 불이익당하는 것을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과정을 밟은 것이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그런 어떤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합당한 이런 대우를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받는 당연한 내가 과정에 있고 당연한 어떤 이 코스를 내가 밟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제 16절까지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3에서 10절 또는 12절이 대체로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면서 천국을 소유했음을 이렇게 이런 예수의 선포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했음을 대체로 알린 것이라면 13절 이하의 내용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는데 소금은 맛을 함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비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부패를 막고 어둠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함유해야 하고 빛은 비춰야 그래야 부패를 막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처럼 천국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이 맛이 이런 어떤 이 비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실 소속과 나라를 바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어쩌면 가장 어떤 이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것, 나라와 소속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 나라의 왕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좀 적극적인 것으로 6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학업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이런 어떤 이 모습이, 나의 이런 어떤 결심이 의를 추구하는 이런 천국에 속한 그런 어떤 삶에 부합하는지를 우리들은 잘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7절인데요. 자비로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삶의 모습 두 번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도 매우 이런 잣대를 딱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도 엄청나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이라고 마음에 좀 새깁니다. 세 번째로는 9절인데요. 평화를 이루는 것. 이 평화를 깨는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시민에게 어울리는 모습이고 요구되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와 소속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속의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나누는 저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참 이 첫 주일에 참 주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걸맞는 그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 부패하고 눅눅하고 어두운 곳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기쁨과 참 이런 평화를 찾지 못한 많은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걸음 속에서, 저희들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자비와 평화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흘러가는 그런 새해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신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네, 주 기도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의를 꿈꾸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 어울리는 그 나라가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새해의 우리의 삶 속에 참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 통해서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새해의 이런 시작을 교우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 소식 2번 보시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신년 사경회가 열립니다. 무너진 곳 다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느헤미야서를 지난 연말에 묵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또 적용점을 가지고 조금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새 나눔조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죠? 지난조는 이제 다 과거의 조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디딤 위에서 우리가 교제와 이런 동력을 더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런 밑바탕이 되는 과거의 이런 경험들도 잘 가져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조장 부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공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신년 사역에 이런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아마 생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세봄 단톡방에서 생일 축하를 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공동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별로 또 작은 어떤 그룹 안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생일 축하할 때는 우리가 우리 해오는 것처럼 다 같이 축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 단위의 작은 단위의 그런 우리의 어떤 섬김과 연결이 더 중요한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우리 승리 형제 또 소영 자매 생일인데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